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절에 다들 안 가시고,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또 명절에 연휴를 맞아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이 현장에 오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22절까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피, 부제로는 첫 언약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이가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접근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밤에 목장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화면을 좀 히브리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묵상이 어렵다. 어려운가요? 네, 목소리가 작은 것은 묵상을 안 했거나 하다 포기하셨거나 아니면 쉽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을 위한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이 많은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과 달리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록한 편지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배경과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게 되면 히브리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AD 64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를 일으키고 이 화재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으로 돌렸습니다. 이때부터 강한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러자 이 핍박에 노출되어 있던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 배교하는 일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교의 사람들도 봐라, 너가 뭐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다시 유대교로 넘어와라. 회유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믿음의 굳건에 서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의 이유가 핍박, 박해가 너무 심해서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핍박이 없었으면 그들은 신앙 잘했을 텐데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그만두게 된 거지. 아니면 좀 더 쉽게 신앙을 좀 접촉할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일이 생긴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이 누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다면, 정확히 알고 믿었다면 그들은 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처음 신앙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전체 주제, 히브리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지 말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탁월성이란 어떤 단순히 어떤 뛰어남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기 위한 뛰어나심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신앙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게 4개의 파트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구원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로서 세워진 굉장히 중요한 기초와 사상을 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들어갔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부터 탁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저 하늘까지 인도하신다,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불완전합니다. 근데 영원하신 갈리지 않는 그 제사장, 그분이 온전하게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 그 첫 언약보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그 탁월성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이 이제 8장부터 10장의 내용인데,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자, 모세 때 세워졌던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일단 그림자 측면에서만, 좀 모형의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지었던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이건 모형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모델하우스가 먼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지어진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나요? 아니, 사라져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이거든요.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요. 실제이신 예수님 오게 되면 그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그림자였던 이 성소와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거는 그림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진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증명하셨죠.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벌써 어렵죠.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자료를 좀 찾다가 흥미로운 게 발견했습니다. 런닝맨 아시죠? 여기에 게스트를 초대했는데 바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자로, 실루엣으로 보여준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일단 사람인 건 맞죠. 사람인 건 알겠는데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그건 알겠어. 느낌에 잘생긴 것 같아, 못생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건 좀 알겠어, 그죠? 그런 건 좀 알겠어. 예리하신 분들이네요. 자,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누군지. 뭐 잘생긴 사람 한두 명이에요? 많잖아요. 실제로 약간 보면 한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 딱 보면 얘네, 양세찬, 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 실루엣의 실체가 누구냐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김민규라는, 저 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성막으로 했던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지? 그것이 그 양을 죽는다는 어떤 것인지 실체를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러빙타임 말씀 묵상할 때 매년 초에 가장 첫 번째 묵상하는 것이 항상 사복음서예요.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이렇게 우리가 매해 첫 번째 그렇게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그림자가 이제 구원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실제 때문에 그 예수님이란 분 때문에 그림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양을 불로, 나무에 놓고 불로 태운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물두멍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이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구약은 그 구약의 그 옛 언약은 그림자고 앞으로 오실 그분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습니다. 새 언약은 성취했어요. 실체예요. 그건 성취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증거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예수님을 무슨 근거로 믿느냐 이거예요.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지자 학교 얘기한 것처럼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어요. 어쩌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가 왠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근거는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한결같아요? 뭐 일 안 풀리면 짜증나죠.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두지 않았냐면 구원의 근거를 여기 두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항상 완벽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증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은 역사 현장에 말씀의 기초에서 뒀어요. 여러분, 성경책 말씀이 기분이 좋으면 글자가 뭐 바뀌고 찢어지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한결같단 말이죠.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모든 구원의 가장 기초는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가 기초예요. 이 피를 기초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옛 언약에는 무슨 피로 사용했어요? 네, 여러분 옛날 같으면 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셔야 돼요. 여기 끌고 오셔가지고 제가 한 분씩 불러서 자, 양 목을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이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근데 여기 양 끌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그 양 대신 누가 실체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염소와 황소의 피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져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짐승의 피도 과거에 옛 언약, 첫 언약 시대에도 그 짐승의 피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정결케 하는 힘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짐승의 피도 그렇게 했는데 짐승 끌고 와가지고 죽였단 말이죠. 그때도 그 실체가 아닌데 그 그림자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진짜 실체가 오셔가지고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죄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죽은 행실을 끝내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예수님 믿어도 다 죄 짓는 삶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재림까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요.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미 초림에 의해서 보혈을 경험한 자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게 부적 없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제가 중동부 야영회 때 야영회를 끝나고 이제 강서로 야영회 끝나고 하루 정도 1박 2일 정도 남았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갔어요. 그 전에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사진을 봤죠. 참 멋지겠다, 좋겠다. 예. 근데 갔어요. 저만 간 게 아니고, 네, 같이 강사로 우리 김영 집사님, 김민수 장로님, 박영희 집사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던, 얘기로만 들었던 나야가라 폭포를 봤어요. 자, 이제 1분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년 1,200만 명이 온대요, 여기요. 여러분, 이게 여기 전기가 우리나라가 한 574만 톤 정도 이렇게 전력량이 생산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40만이 톤이 전력량이 생산돼요. 이 나야가라 폭포 하나에. 네, 그래서 이게 캐나다의 60%가 다 나야가라 폭포에서 발생된 전기를 가지고 산답니다. 이게 엄청난 곳이에요, 여기가. 천년 전기를 발생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죠. 불을 좀 꺼줘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탄성을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 탄성. 너무 짧죠? 아쉽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더 많은데 시간상 탄성이 잘 나온 것만 보여드렸어요. 계속 저 끝까지 계속 탄성을 합니다. 우와, 야, 대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야가라 폭포가 여기서 이제 미국에도 들어갔거든요. 캐나다 쪽에서 봐야 된대요. 근데 캐나다 쪽에서 이제 보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나야가라 폭포가 떨어지는 거기까지 가봐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걸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영 집사님이랑 밤에 거기 막 갔습니다. 밤 또 야경을 너무 예쁘게 해놨거든요. 자,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야, 탄성이. 와, 이게. 와, 진짜. 야. 빠져들어갔어. 와, 진짜. 와. 네. 여러분, 지금 탄성 터뜨렸죠? 이제 켜도 됩니다. 직접 보면 난리 나요. 직접 보면 그냥 나와요. 그냥. 이 영상도 이런데 직접 실물을 접하면 어떠시겠어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야영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찍은 사진. 물이 막 올라와서 이게 우비를 입지 아니하면 다 후딱 젖어요. 우비가 필수입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사진 좀 찍어 보려고 이제 찍은 거예요. 같이. 여러분, 사진으로 봤던 지식, 그것도 뭐 영상으로 봤던 지식, 아까 감동이 있었죠. 거기서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는 것은, 실제로 체험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 감동과 그
찬송과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너무나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버려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 폭발 멀리서 봐도 감동이 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까지 가잖아요? 더 큰 감동이 옵니다. 이게 감동의 세계가 점점 커져요.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분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생생하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생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이 죄사함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능력과 죽은 행시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삶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죄사함, 나를 구원하셨어. 당신 구원받았어요? 글쎄. 내가 구원받았는데 헷갈리는데. 요즘 기분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요즘 뭐 잘 안 돼서 말씀 묵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참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믿지 못하는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 계세요. 굉장히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길면 1년, 2년 이렇게 가거든요. 그 감동과 감정이. 잘 돼요. 뭐가 잘 되냐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잘 됩니다. 교회 나와도 즐겁고 뭐 성경보도 즐겁고 그래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내가 벌었던 것들이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끊었던, 이겼던 죄가 다시 반복돼요. 그 이유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데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 누가 평가한 거예요? 내가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를 자꾸 내가 평가하려고, 내가 좀 뭔가 좀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충분히 구원한가에 대한 평가를 내가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6월절에 이제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장자가 구원받는데 이 피는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피에 대한 평가를. 구원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내 죄사함을 내가 믿으면 그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죄를 다 사함받았는지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막 눈물도 막 흘리고, 자기는 신앙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눈물도 좀 흘리고 막 진한 자기 진한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좀 진한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가운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모든 죄가 사해 받았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교회는 잘 다녀요. 성경부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안 빠지시고. 근데 아직도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내 모든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느껴봐. 이제 재림연수원 가보고 다 해봤대요. 근데 자기의 눈물을 막 빼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 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다음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겠나? 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항상 모르겠어.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나?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어느덧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누가 그 평가하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좀 느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셨어요. 이미. 너를 구원하기에 넉넉하다고. 너의 모든 죄가 그분의 피로 용서받기에 넉넉하다. 그분이 평가하셨어요. 그 평가를 나는 뭐 하기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때 구원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건 뭐 느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부합되는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지 않으시고, 너 그렇게 신앙 잘하니까 눈물도 있고, 하나님 오늘 은혜 너무 받았어요. 요런 거를 시험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네.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눈물이 아니에요. 그 희생 제물이 우리를 구원하게 넉넉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감정에 의존하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일수록 더 강해요. 네. 근데 신앙은 내 감정이 중요하죠. 감정과 그런 감동에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아도 그 감정이 여러분 금방 바뀝니다. 저녁 다 까먹어요. 또 몇 번 뭐 문제 생기잖아요. 뭐 자녀가 또 말 안 들으면 감정 여러분 절대 이 감정은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면 신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의 보혈이 죽은 양식에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는 죄로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거기서 죽은 양식이 나와요. 근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만듭니다. 새로운 생명이 불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생활을 합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생활을 하게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생명에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요. 그러면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흘러가요. 물론 제 본성 때문에 방해를 받지만 기본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활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은 행실로. 예전에 벌었던 죄를 다시 짓습니다. 예전에 이겼던 죄를 다시 지어요. 나 이제 평생 말씀 보고 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다시 말씀 안 받던 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많이 그 일을 하셨어요. 다시 예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한때는 되게 뜨겁고 막 하나님이 지금 딱 재림만 딱 좋을 때 같고 난 평생 이렇게 살 것 같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이 회심할 때 나타나는 큰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막 다 잘해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돌아갑니다. 네. 다시 흘러가요.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내가 이겼던 죄를 예배 드릴 때 그냥 감동해서 이제 메마르고 목사 설교도 짜증나고 재미도 없고 언제 끝나나 하고 교회는 와야 될 것 같고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뭔가 은혜도 없고 말씀도 무미건조하고 마태오 14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흔히 수상스키를 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그 폭풍 가운데 오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발을 더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떨리겠어요? 폭풍을 치는데 그 바다를 발로 밟아. 저는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에 안 빠져요.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건 우리의 속성상 그렇게 흘러갑니다. 똑같이 당겨요. 죄를 짓도록 당깁니다. 그 힘이 굉장히 커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당기는 거예요. 빠져야 돼요. 근데 왜 안 빠져요? 왜 안 빠져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나아갈 때 안 빠지는 것입니다. 절대 죄가 침범치 못해요.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의 정상적인 생활은 죄 짓는 삶이 아니에요. 죄에서 승리하는 삶이지. 자, 근데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뭐예요? 빠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요. 이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법이 못 이겨요. 근데 빠졌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예수님 볼 때 바람이 없었어요? 이상한 말 같지 않아요, 지금? 갑자기 시선이 뭐가 된 거예요? 바람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다 위를 걷어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처음에는 긴장되지만 좀 걸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야, 이거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렇게. 근데 안 빠지잖아요. 조심조심 예수님 바라보면서 걷다가 좀 걷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 운전 처음 할 때 안 보여요, 사방이. 뭐 제 친구가 제 운전을 이제 제 7년 장롱면허였는데, 예, 제가 20살 됐다고 27살 때 목회 나가면서 그때 운전 배웠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옆에도 봐야지. 이 뺑뺑이도 봐야지. 안 보여. 이렇게. 앞만 보다가 앞만. 네. 옆에 보면 뭐 박을 것 같고 느낌에 운전을 좀 비슷한 공감대 가시죠? 근데 베드로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여러분 지금 뭐 막 이래요. 그렇죠? 막 다 보고 익숙한 거예요. 좀 걸으면 이제 눈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에 누구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다 자기 쳐다볼 거 아니야. 또 신경도 쓰이고 한번 봐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시선을 놓쳐요?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내가 좀 되는구나. 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걷는 건데, 내가 좀 걷네? 좀 뭔가 되네? 그 마음이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했습니다. 주제곡인데요. 가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내가 좀 말씀 묵상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여러분 하나도 받지 않아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인 지성소로 갈 땐 유일하게 피를 가지고 가요.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좀 살고 좀 예수님을 많이 닮아도 그것은 예수님에 나갈 만한,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갈 근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를 보라보잖아요. 내가 좀 걷네? 좀 더 신앙 좀 하네? 시선을 놓치는 즉시 빠집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나무에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묻혀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누가 농부해?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해요. 여러분, 포도를 먹고 싶어요? 돈을 누구한테 내요?
가지가 고생 너무 많았는데 10,000원 이렇게 하세요? 누구한테 내세요? 농부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가지는 그냥 농부가 거름주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나무로부터 그리스도 나무로부터 그 생명력을 잘 받아들여서 그냥 맺히는 열매예요. 그래서 가지는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얻은 건데 마치 내가 뭔가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계속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기초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근거가 놓여지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근거는 우리의 기분과 느낌과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성취, 하나님의 평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과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승리,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걸 믿으면 얻어지는 거예요. 노력의 산물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산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능력은, 그 보혈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변화시켜요. 근데 우리가 자꾸 실패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태, 영적인 교만함, 그것이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게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3분 나눔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보혈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걸 믿나? 왜 난 못 믿지? 이거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가? 내 생각인가? 그분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지 그 능력을 계속 날마다 체험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옆에 짝을 지어서 오늘 말씀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